13편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시다. 1절 말씀부터 우리 서로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중명하고 주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극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요동될 때에 나의 가족들이 기뻐하리라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나를 후회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염려와 근심을, 세상에는 염려와 근심이 없는 장소가 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무덤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죽어야만 염려와 근심에서 놓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말의 의미 속에서는 염려와 근심은 우리가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인간의 마음속에 또 인간의 생각 속에 고착되어서 그것에서 벗어나거나 또한 그것에서 해방되는 것들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만, 무덤에 가야만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염려와 근심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며 또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잠언 1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잠언 14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아멘. 웃을 때에도 본문에 보면 마음에 슬픔이 있고요, 근심의 끝에도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웃음에 사람이 웃고 있습니다. 웃는데 불구하고 그 웃는 얼굴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슬퍼하는 것이, 본문에 슬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과 아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겉으로는 울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하지요.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이런 말 아십니까? 예. 이런 말을 표현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말 웃고 있는데 내 얼굴은 웃어야 되는데, 내 상황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웃어야 되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 마음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피눈물을 흘리며 내 마음은 아파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그 실제 속에서 인간들이 경험하며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불구하고 마음은 슬프고, 또한 즐거움 가운데 그 끝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또한 성경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는 내용들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근심이라는 것, 염려라는 것들은 그냥 우리의 평생에 붙어 달아 있을 인간의 살아가는 생존하는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즉 우리의 인생의 어떤 동반자처럼 끊임없이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근심인가 또한 염려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염려가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곁에 두고 있어도 되는가? 그 근심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가 웃고 있지만 마음은 썩어져 가며 마음은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는데 이것이 괜찮은 것인가? 이 상태는 그냥 우리가 덤덤히, 또한 때로는 이것이 운명인 것처럼 그냥 받으며 살아야 되는가? 우리 곁에 놓아둬도, 우리 곁에 같이 있어도 이것은 괜찮은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서 의문부를 붙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근심이 염려가 우리 인생이 마치 동반자처럼 우리 가운데 달라붙어 있지만, 사실은 근심과 염려가 우리가 그것을 그냥 우리 옆에 있는 채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을 황폐하게 하며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 근심과 염려는 단순히 우리의 동반자가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며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문제거리가 되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근심과 염려는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우리가 잠언을 보면 잠언 15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요,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있고 마음의 근심이 있습니다.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고 얼굴 속에서 얼굴을 환하게 피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근심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상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아프거나 또한 슬프거나 좀 고통을 당하는 정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본문에서 상한다는 의미는 치는 것이에요. 치는데 어느 때까지 치냐면 찌그러져 박살날 때까지 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크러시드, 박살나서 무너뜨려서 더 이상 그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짓밟아 버리는 것을 본문에서의 상함입니다. 근심과 염려가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곁에 오는 순간에 가만히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약간씩 때로는 슬픔으로 약간씩 우리 인생의 어려움으로 약간씩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짓밟아 버려서 아주 구겨버리는 것이, 또한 이것은 깨어버린다는 의미되어 있습니다. 산산이 쳐서 부숴버리는 것이 무엇을요? 우리 영혼을 그렇게 만듭니다. 근심과 염려가 우리 인생에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 곁에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기 시작합니다. 근심과 염려는 큰 망치와 같이 우리 영혼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 두드림이 점점점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우리의 영혼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고, 또한 그 근심과 염려를 우리 가운데서 떨어보지 못하면 우리 안에 달라붙었던 근심은 우리의 영혼을 쳐 부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차 사고가 났을 때, 차가 충돌했을 때, 차가 꽉 충돌하게 되면 앞에 쪽에 다 엔진 부분이 다 부서지게 됩니다. 제가 한번 그런 일을 당했죠. 저 집사람이 차를 사고 났습니다. 토롤러스가 났습니다. 차가 폐차해야 되는 것이. 뒷부분은 아주 깨끗합니다. 알짱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엔진 부분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완전히 함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마치 본문에서의 심령이 상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큰 데미지를 주고 쓰러뜨려서 박살을 나서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부분을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혼은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이 상한 것입니다. 심령이 상한 것입니다. 그 영혼이 상함과 심령이 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기능들이 멈춰져서 무기력감에 빠질 뿐만 아니라 또한 아무런 자기 육체를 조절하며 또한 자기 육체를 돌볼 만한 능력들을 상실하기 때문에 자기 육체에 해를 가하며 자기 육체를 함부로, 자기 인생을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사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막 사는 문제 때문에 신문지상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한국에서 여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있습니다. 의도가 없습니다. 동기가 없습니다. 그냥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있는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기 시작해서 근심과 염려를 우리 가운데 분리하지 않고 그것을 동반자처럼 여기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파손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려서 그 기능이 상실하게 해서 이제 인생을 무기력하게, 또는 인생을 분노와 또한 마음속에 있는 화와 이런 것들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서 자기 육체를 함부로 내던지며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영혼이 마음이, 심령이 상한 상태입니다. 심령이 상한 상태가 된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영혼이 눌려있는 상태만 의미하고 부서진 상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에 큰 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성경에서 심령이 상한 것이 어떻게 우리 육체에 작용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입니다. 양약이란 표현은 좋은 약이란 표현이지만 이 의미는 우리 육체를 회복한다는 의미예요. 즉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 육체를 회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마음의 근심,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답니다. 한글 성경에는 심령의 근심이라고 나왔지만 사실은 이 심령의 근심이란 단어가 무엇을 하면 박살나버린 영혼, 다 부서져버린 영혼이라는 의미예요. 이미 박살나져 있고 이미 부서진 영혼입니다. 마음에 부서져 있고 또한 영혼이 부서져 있어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뼈를 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기력이 쇠하거나 몸 육체가 약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에서 뼈를 마른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점점점 줄어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소멸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가운데 있는 근심과 염려를 우리가 조절하지 않는 한, 우리가 그 근심과 염려 우리 가운데서 분리시키는 일들을 하지 않고 그것을 내버려 두며 방치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큰 데미지를 주고 또 우리 영혼을 부술 뿐만 아니라 부서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명을 죽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삶을 무가치하게 무의미하게 만들며 목적을 상실하고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파괴된 마음과 또한 우리의 무너진 그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인생을 함부로 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영혼은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랬던 시편 13편에서 이 13편을 기록한 다윗을 보게 됩니다. 13편을 기록한 다윗은 이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시 속에서 우리는 그가 얼마나 큰 염려와 근심 속에서 거하게 된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 근심과 염려가 그 인생 가운데 있음에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함몰되거나 그 가운데 지쳐 쓰러지거나 그 가운데서 인생이 달아 없어지고 인생이 죽어가는 파멸의 길을 결코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 마치 동반자처럼 우리가 달라붙어 있는 근심과 염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우리의 영혼을 에워싸며 파멸하며 무너뜨리는 그 상황 속에서 견디며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편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세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두 번째 문장은 무엇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세 번째는 문장은 무엇입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세 개의 문장만 보더라도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다윗의 심령을,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내가 이 고통 가운데, 언제까지 내가 이 염려 가운데, 언제까지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됩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런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이 상태에 놓여야 됩니까? 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상태에 나를 두셔야 하십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들, 마음에 염려가 있는 자들, 신앙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이런 절규가 하나님 앞에 터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서는 전혀 이런 의지할 데가 없음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그 구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나오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이 올 때 술로 또는 쾌락으로 다른 것으로 그것을 잊으려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과 염려 가운데서 알코올에 중독될 뿐만 아니라 노름과 도박이나 또한 온갖 타락과 온갖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근심과 염려를 없애려고 애렸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근심과 염려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구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내가 이런 상태에 있어야 됩니까? 하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나를 영영히 잊으셨나이까?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는 순간 우리 곁에 다가와서 우리 마음에 고통을 주며 우리를 깨부수기 위해서 계속 망치질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느끼는, 신자가 느끼는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라는 물음을 하나님께 던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잊으셨냐니까 표현 속에서 있다는 표현의 반대는 우리가 기억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있다는 의미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더 나아가서는 염려를 멈추셨습니까? 나를 향한 당신의 염려를 멈추시고 중단하셨습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염려를 멈추셨습니까? 사실은 염려는 누구의 대상이냐면 우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염려를 멈추셨습니까? 나를 향한 당신의 고민을 멈추셨습니까? 나를 향한 당신의 돌봄을 멈추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잊어버린 자처럼, 무관심한 자처럼 나를 이 상황 속에 버려두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영원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영원히 지금 자신을 버려버린 것처럼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유기의 감정들은 우리가 근심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신자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신자에게 가장 치명상을 주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너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에 대한 관심을 이제 포기하며 너에 대한 관심을 이제 끊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돌보는 것을 이제 포기하셨고 잊으셨고 이제 중단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속임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그 속임이 들어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영영이 나를 잊으셨습니까?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을 휩싸여 우리 마음을 감싸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려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국률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불신과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또한 불평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우리 마음을 조작하며 우리 마음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 마치 나를 잃어버린 것처럼, 더 이상 나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은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거둬들이며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근심과 염려가 신자들의 마음속에 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요, 또한 강력한 힘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근심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잊으셨습니까? 나를 돌보시는 것을 그만두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이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내 인생을 마치 버려둔 것처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는 여전히 세 번째 문장에서 이렇게 구합니다. 주여,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려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찾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가 부르짐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그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더 깊은 고민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 신앙을, 믿음을 놔버리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과 염려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깨부숴서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망가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짓눌러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도록 여러분 마음을 짓밟아서 믿음과 신앙으로 살 수 없도록 만들 때,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할 때,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들을 더 이상 가지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때,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근심과 염려를 따라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잊으려고 다른 것을 추구하며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허상이요, 또 잘못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문제가, 그 근심과 염려에서 우리가 그 어떤 것들로부터 벗어나거나 그 어떤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는 방법이 결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 보면 다윗이 어떻게 그의 안에 있는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며 그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그 근심과 염려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제 말씀에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아멘. 본문에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합니다.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큰 문제인 것은
어느 특정한 시간과 어느 특정한 상황에서만 아침에만 내 마음에 찾아와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뼈를 지금 상하게 하며 내 심령이 내 상하게 하며 나를 죽음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 아침에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저녁에 한정된 시간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점심에 일정한 시간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또한 꿈속에서조차도 끊임없이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에 망치자여 부서 우리의 영혼을 박살내려 한다는 것이, 여기서 잠시도 한순간도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온종일 내 마음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온종일 근심과 염려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자유케 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근심과 염려를 우리 가운데서 허용하며 허락하며 그 안에 그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을 얼마나 상하게 하며 우리 영혼을 죽이게 하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은 개역개정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개역 한글을 보면 개역개정에서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에서는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개역 한글이 더 원문에 맞게 직역을 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영혼을 경영합니다. 지금 번민하다는 표현이 경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했냐면 본문의 의미가 조언하다는 의미예요. 충고하다는 의미예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심과 염려가 자기를 계속 해머지라고 있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깨부수기 위해서 계속 짓누르고 있습니다. 마치 숨을 못 쉬게 계속해서 한순간도 쉬지 못하도록 고통 가운데 자기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그것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드리도록 그냥 허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냥 버티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영혼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혼에 조언하고 있으며 나의 영혼에 충고하고 있으며 나의 영혼을 관리하며 나의 영혼을 다스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지금 다윗은 근심과 염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나의 영혼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본문에서 조언을 하고 충언을 하며 관리하고 있는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다윗이 무엇으로 충언했을까요? 무엇으로 조언을 했을까요? 어떤 것으로 자기 영혼에게 조언하며 충언하며 자기 영혼을 관리하며 자기 영혼을 돌보고 있을까요? 무엇을 자기 영혼에게 지금 주며 무엇을 자기 영혼에게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5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지금 다윗은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오직이란 말을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오직 하나님께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이란 것은 다른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직 그것만 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근심과 염려 가운데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를,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며 여러분의 영혼을 부수려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육체의 쾌락을 구하며 또한 잠을 통하여서 다른 걸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우리는 다윗이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의 영혼을 버려두십니까? 잊으신 것입니까? 나는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절규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재는 큰 위험이며 큰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데 불구하고 외면하는 것처럼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 신자의 아픔은, 신자의 마음은 온갖 두려움과 온갖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피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바라오며 신자가 구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을 지금 관리합니다.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에게 조언하며 충고합니다. 오직 의지하라. 오직 신뢰하라. 오직 바라보라. 오직 그분을 기다려라. 이것이 다윗이 자기 마음을 지금 경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무엇에 대해서입니까? 무엇을 신뢰합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주의 사랑입니다. 본문에서 주의 사랑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왜 사랑이라는 단어를, 주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했냐면 헤세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세드라는 사랑이라는, 사실은 사랑이라고 번역되기보다는 많은 부분에서 은혜라고 번역이 됩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사랑이라고 번역합니다. 왜 헤세드라는 단어를 다윗이 사용하게 되냐면 은혜, 사랑이라고 번역된 헤세드라는 말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향하여 조건 없이 행하는, 조건 없이 주는, 조건 없이 도우며 돌보는 자발적인 충성과 헌신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조건 없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 자였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택하셨고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그 사랑을 나는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충성을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또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사랑 앞에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발적인 충성을 통하여서 내 영혼을 불쌍히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평생 동안에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내게 찾아와서 내 인생을 도우시며 돌보시며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러게 나는 그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근심과 고난을 통하여, 근심과 인내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할 때 우리가 구하며 찾아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시며 주의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임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은 자발적이며 불변하며 또한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그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 영혼을 사로잡을 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되뇌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를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부숴 우리의 영혼을 희미하게 하며 우리 영혼을 짓눌러 그 기능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무엇이라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 인생에 아무런 관심은 기울이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그래야 나는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을 짓눌러 우리 마음을 부숴 우리 영혼을 무너뜨릴 때 우리 마음에 갖게 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아들과 함께 어떤 것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그 아들까지 주신 분이 그 어떤 것을 아들과 함께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자기의 영혼을 경영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경영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충고해야 됩니다. 조언하셔야 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게 호소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힘을 내라. 점심에 근심과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마다 나는 더 이상 근심과 염려에 내 마음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외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 여러분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낼 때, 여러분의 마음을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주신 분이 그 어떤 것들을 아껴 우리한테 주지 않을까? 그 어떤 것들을 아껴 내 영혼에 소망함을 주고 내 영혼을 살리지 않을까? 너는 염려를 멈춰라. 근심을 멈춰라. 여러분의 영혼에게 여러분 외치셔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주님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권면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에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는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할 때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며 살려달라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 무너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아멘. 기억하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드리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드리라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다 주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립니까? 어떻게 주님께 드립니다. 드립니까?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리라. 염려는 우리 마음에 들 때마다 우리는 그 염려의 생각들을 우리는 감싸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그것을 사로잡아서 주의 말씀으로 그것을 사로잡아서 그것을 주께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합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염려를 붙들고 삽니다. 그 염려가 계속 우리 마음을 짓누르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근심과 염려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염려가 여러분 마음을 지배할 때마다 그것을 끄집어내어 하나님께로 던져버립시오. 너의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 던져버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컨트롤하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와 어려움들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우리 마음을 쓰러뜨리며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 염려는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으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올가미와 같이 그 덫에 걸린 짐승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옥죄게 됩니다. 여러분 올가미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짐승이 목을 옥죄기 시작하면 짐승이 그것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목조아서 그 좋은 것을 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다리를 묶게 되면 다리를 끊어버립니다. 목을 묶게 되면 목이 숨통을 끊어버리기까지 올가미는 조이게 되는 것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그것을 벗어내려고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벗어내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욱 우리를 옥죄어서 숨통을 끊어버려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 앞에 맡기십시오. 던져버리십시오. 믿으십시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게 온 힘을 다하여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믿으십시오. 주께서 돌보신다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가 주께 던져버린 우리의 염려를 주께서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근심과 염려를 대하는 자세이며 태도입니다. 염려를 경영하십시오. 기도합시다.